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 저희가 2주 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입니다. 8장 지난주가 아니죠. 한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자책만 하고. 그래서 제가 자책과 회개의 차이가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책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치근해하는 마음 혹은 반성하는 마음이라면, 회개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면 우리 다 회개 못한 겁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게 결국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을 때까지 회개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준을 두고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일견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 뭐냐면, 야, 너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회개했다면서 또 죄를 짓냐? 이 말이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서 또 죄 지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 7장이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삶의 변화가 없이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자기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간다는 말이라면 하늘나라 갈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운데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야, 뭐 다 회개했다고 다 사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아라, 그 말씀이 늘 뒤에 붙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인간의 지혜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타락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뭐 저희가 11개 읽어보면 11개 상하에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스바 여왕도 왔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모스 신과 몰렉 신과 여러 가지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됐다. 와,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의 지혜라는 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영상 1분짜리 짧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쓰신 그 교수님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왜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막 떨리고 막 그랬냐면,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려운 말 계속 쓰잖아요. 동시성을 가지고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심리적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난 예수님 믿어서 변화됐습니다. 이런 말이면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좀 뭔가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 지혜를 못 버려요. 내가 좀 남보단 낫다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게 누구냐? 뭐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내가 좀 뭔가 알고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충만하면 이거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막 아닌가? 나만 그러나? 뭔가 내가 진짜 아는 걸 다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싶은 지적 욕망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사기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자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거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네 위험하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바벨론을 우리를 치려고 하시는 건 우리로 회개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이 말 듣기 싫은 거죠. 그들은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제가 뒤에 썼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합리화예요.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죄도 합리화하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와 반성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함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함정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성역 공부하는 1:1 성역 공부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게 제일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뭘 하러 나갔어.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뭘 두고 왔어. 그러면 당신이 그걸 들고 왔어. 이게 서로 핑계대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너 그거 안 해서 왜 안 했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이면서 합리화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만약에 그럴 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너무너무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되는데 인간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난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성품을 가졌다고 소문난 분 밑에 자녀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성품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야 돼요. 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용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야, 너 엄마 아빠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뤄왔는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것처럼 예언자와 제사장이라고 말했지만 목회자와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걸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걸 안 그래요. 어디 하나님의 종한테 막 그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니네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지혜롭지 않아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냐? 지혜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지혜가 너의 합리화로 인해 타락하지 않고 지혜로움이 곧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가족한테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14절에 모두 모여라. 그냥 여기서 앉아 죽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멸망 직전이니까. 견고한 성읍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을 든 물을 마시게 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거,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보아라, 내가 뱀을 너에게 보내요. 어떤 수법으로 제할 수 없는 독사들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마지막 핑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게 다 그거잖아요. 너 그거 왜 먹었니?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에게 준 저 여인이 나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탓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내가 원망과 모든 이유를 주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1달란트면 충분하다. 세상 사는데 5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라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한 문화를 준 비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1달란트 2달란트 나오지만 한 문화를 똑같이 줬는데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이득을 남긴 사람, 그렇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 이야기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초점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게 준 것에 대해서 자족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에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자족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시기와 질투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네.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질투는 나의 힘. 그러니까 저는 일견 동의해요.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막 승부욕이 일어나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자, 그래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지금 자족하는 것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하고는 두 개가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다. 자족하면서도 노력할 수 있고 자족하면서도 목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다른 얘기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때 만족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한순간을 위해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기분 나쁘게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기쁘겠느냐? 저는 안 기쁘다고 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거 너무 만족해. 우리 뭐 여기 앉아서 몇 사람이 뭐 같이 성경 공부하고 너무 만족해. 너무 좋아. 그런데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뭐 그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진짜 어디 가면 진짜 이러면요, 지금 자기도 불행하고 앞으로 미래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행복할까?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거에 만족한 사람이 조금 더 얻었을 때 더 만족하게 되지,
지금 불만족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만족하겠다는 사람은 또 그때가 되면 또 불만족해요. 그래서 자족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만족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거 볼까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건가 인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건가?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을 여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봤어요. 사격장에 갔어요. 근데 사격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면 총에 맞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근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에 맞았어요. 저놈이 날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일을 자기가 굳이 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에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것을 안 했을 때도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가능하지만 본인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럼 이건 핑계를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신명기, 민수기 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결과와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악 때문이다라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가 오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울어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을 혼내놓고 부모가 더 힘들죠. 근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게 날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할 때 있어요. 자식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부도가 날 상황인데 저 자식에게 내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회복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모지게 끊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모지게 끊으라 그래요. 제가 잔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모두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은행 대출도 안 되고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지금 그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됐으니까 자식이 어떻게든지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담보를 해서 돈을 다 빌려줬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을 구해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집두절도 없게 그냥 다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두면,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무엇인가 잘못돼서 망해도요,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평생 마음에 한을 갖고 아버지가 그때 도와줬으면 내가 사업이 잘 됐을 텐데 안 돼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명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롭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근데 지혜로운 게 뭐냐?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더 좋아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한 발 빼는 게 도와주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 소리, 가련한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이국 땅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이게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왕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말해요.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틀지지 못했습니다. 자, 21절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시고 자기가 더 아파.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채찍을 맞아 상해서 내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내가 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잘 되면 그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게 옳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이런 채찍을 드셨지만 그러나 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백성이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유대 백성들이 절규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가장 슬프고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는 건 그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암 수술 받을 때 혹은 뭐 병을 수술 받을 때 아프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수술하고 여러분 수술 받았네요. 보니까 맹장도 했고 어깨도 인대 끊어져서 수술하고 아프죠. 근데 왜 수술해요?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게 미워서가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가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진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9장 넘어갈게요. 9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울어요. 자, 제가 1절 읽어볼게요. 사료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재밌어요. 표현이. 내가 차라리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저기 사막에 가서 내가 그들을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음하는 자요. 백성들이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악을 더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질 않고 오히려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비방하며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보실래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 엄청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멸망했다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 끝.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자기의 언약을 파괴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 성을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아 너에게 자손들이 왕으로 세워져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약속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되는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정말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타락한 근거가 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로. 아니 이렇게 해준다고 해주셨고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 백성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는 차라리 너에게서 멀리 떠나자 있다라는 말이 오히려 저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사기를 치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뭐 아직 너무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아이고 야 이 재주가 좋네 이러겠어요? 얘는 참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다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걸 고치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빠 요번에 학교 갔는데 와 진짜 이 자식이 멍청한 놈이라 내가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야 나한테 이걸 팔더라고 뭐 이러면서 자랑하면 야 우리 아들은 역시 달라 넌 진짜 크게 되겠다 이러겠냐고. 얘를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학교 찾아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상담사를 만나게 하지 않겠어요? 얘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부모님의 마음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따가 뒤에도 계속 반복됩니다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우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돼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을까요? 이렇게 600년 전에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서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예레미야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포로기 돌아와서 그죠? 516년에 완성하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해서 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성벽 하나 서쪽 성벽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시겠어요? 안 우시겠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했는데 또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져. 예수님 우시는 장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울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인데 유다 백성은 오히려 사기를 치고 더 남에게 어려우니까 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우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런 말 하시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 위해 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울어야 될 사람들은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시고 유다 백성은 더 죄에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변함이 없다. 죄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에 6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한번 나왔죠. 내 백성을 금속을 단련하듯 내가 너희들을 지금 시험해 보는 거다. 내 백성을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너를 단련시켜서 이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싶은 거다. 어떻게 내가 이러한 자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산들을 보고 탄식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가장 맞아요. 금속을 단련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신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조이라는 여인이 암에 걸려서 아시죠? 그 책 C.S. 루이스는 아시죠? 그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아내가 50세의 아내를 만나요. 원래 독신주의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아내를 만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쓴 책이 뭐 고통의 문제라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계속.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지금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냐.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종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실 때 나를 괴롭고 힘들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에게 종으로 울리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다. 이게 C.S. 루이스가 여러분 그 영화도 나와 있어요. 한번 영화 제목을 까먹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다른 건 다 믿었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전했는데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기도가 내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고상하잖아요. 막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소리구나. 난 여기 있다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냥 막 고고하게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절박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자신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종소리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침략으로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금속을 단련하듯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시면서도 그 단련의 과정을 계속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망했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죠?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니까. 내가 여러분 내비게이션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커놓고 가면 진짜 짜증나요. 그죠? 300m 앞에 턱이 있습니다. 200m 앞에 턱이 계속 떠들어요. 막 시끄러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잠깐 껐었어요, 제가 한번.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뭐 켄싱턴 호텔인데 오대산에 있는 켄싱턴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특강하러 이제 이랜드 뭐 직원들 특강하러 가는데 초행길이라 틀었어요. 근데 와 진짜 시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서 알만하길래 시끄러워서 껐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밤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뭐 특강하게 돼 있는데 헤매다가 특강 전에 겨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쓴 제 노트에 그게 써 있었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그 여자를 끝으로 안 된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순종해라 뭐 이 말을 따라야 너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좋겠어요. 아니 얘네가 죄를 짓든 까놓고 얘기해서 얘가 정말 무슨 뭐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든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중립적으로 본다면 뭐가 안타깝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내 말을, 내가 준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이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되게 내가 뭐 해준 것 듯한 막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내가 헤맸던 그 길을 하나님이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지키면서 가서 도착했는데 이걸 마치 내가 뿌듯하게 해준 것, 내가 내비게이션한테 뭐 큰 도움을 준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왜 지켜야 하냐면 나를 위해 지키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지켜주시는 게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야. 자꾸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라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후회와 실망과 원망만 남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 너희가 후회 없고 실수가 없고 너희가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든 분이에요. 자기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대요. 그래서 진짜 그럴 것 같냐? 그렇대요. 이 먹고 사는 게 지금 막 힘드니까 별짓 다 하면서 지금 이러고 사는데 사실은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딱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많이 가진 분들하고 한 10몇 년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가봤는데 고위 지도자 과정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안 행복해 보이더라.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댈 수가 뭐하니까 정말 그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하고 그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원지경지는 대충 알 거야. 학교에서 애가 계속.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재산이 수천억인 것 같아요. 최소한입니다. 근데 만나서 상담을 좀 해달라 해서 해요. 그러면 진짜 저도 늘 그 생각했거든요. 돈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좀 뭐 행복까진 몰라도 힘들진 않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만나 상담한 모든 분들이요. 남편이 first, second, third까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몇천억 정도 있으면 내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사시는 분들이라. 근데 재밌는 건 저하고 상담하는 그분도 second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외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이미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실되고 조그만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미래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원수 생기고 자살하고 죽이는 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조그마한 거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주어지는 건 복일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갖게 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뭐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뭐 몇천억 정도 가져본 다음에 한번 얘기를. 그래서 저는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으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자기가 가져본 목록이 나오거든요. 낙타는 몇 마리고 소는 몇 마리고 내가 땅은 몇 평이고 내가 정말 뭐 내가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자녀는 내가 후궁이 3천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다 우린 그러잖아요. 그래도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자기가 성공한 모든 돈을 다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 환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현명한 사람. 자식을 타락시키지 않는. 자, 어쨌든 순종. 이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날 위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걸 좀 알아가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돌아보라. 자, 제가 19절이
구절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려고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장송곡 부르는 법을 익혀라. 누가 자녀에게 막 애도하는 법과 장송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 당한 고통을 반복하지 마라. 그러려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애도하는 법과 장송곡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오늘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고요. 자, 오늘 한번 10장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9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자, 23절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그럼 뭘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우리 뭘 자랑하러 돼 있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면 이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 자랑해봤자 얼마 있으면 너 지혜 때문에 망한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저는요 연예인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뭐냐면 연예인분들 꼭 간증한 사람이 나중에 감옥 가요.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보세요, 그 코미디언 그 누구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예요. 그 돈 받고 정말, 저는요 간증으로 돈벌이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고 간증했는데 다음에 감옥 가면 자기가 정말 무슨 하나님을 만나서 막 이렇게 변화됐고 막. 그래서 저는 간증이 결국은 자기가 막 부족했는데 막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간증에는. 그러니까 그걸 왜 돈 주고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연예인을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아는 분이 친해서 와서 여기서 간증을 했는데, 최수정 하이라 선생님이 왔었잖아요. 우리 교인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자리가 모자랄까 봐 그랬는데 딱 50명 왔어요. 그것도 외부 사람 합쳐서 2주 동안 광고했는데 정말 제가 그날 보고 그날 당황해가지고 막 주변에 오시라 그래서 막 여기 100명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도 제가 또 좋아하는 분들이고, 요즘 드라마에 뜨니까 저도 되게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 있는 분이에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은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번에 그 고려 거란 보면서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하면 자기가 간증에 속아요. 좋은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SNS 보면 세상 사람이 왜 이렇게 다 행복한지 제기랄. 나만 불행해. 음식 보면 좋은 음식, 호텔 막 가족끼리 행복하고 막 해피 벌스데이. SNS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불행해. 다 뭔가 힘든 일이 하나씩 있어. 왜 그럴까? 사람이요, 간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 더럽고 깊은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받아주겠냐고. 전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초청하겠냐고. 그러니까 숨기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목사도 때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부자가 자기의 돈을 자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뭘 자랑하냐?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의 할례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날이 이르면 자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신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그 앞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속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게르솜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갈 때 게르솜이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그죠? 그 아내가 미리암이 게르솜 그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만큼 할례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몸에 할례를 받은 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벌을 낼 거다. 그럼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몸과 형식만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몸은 여기 있는데 오히려 마음은 다른 데 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할례와 몸의 할례가 굉장히 신약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명확해졌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몸이 유대인이 되는 게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가지를 금지하시잖아요. 뭐였죠? 피와 목매달아 주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가 뭐죠? 뭐 나중에 생각나면 하세요. 네. 어쨌든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약이 구약에 있는 신앙의 사건을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지 새로운 특별한 걸 말씀하셨다고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자랑이 변했는가? 저는 정말 그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할 때 제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세상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성경 모임이고 구역 모임이고 셀 모임이고 막 그런데 사랑방 모임이고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애가 얼마나 잘났는지 요번에 땅을 샀는데 아파트가 몇 배를 뛰었는지 뭐 이런 얘기로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자랑거리가 세상 것밖에 없다면 저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원하시는지 내가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그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자랑해야지 여전히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저는요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너무 여기까지 은혜로 그래서 우리 자식 정말 어디 갔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 집 샀지 않나 뭐 세배 떴지 않나 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는 다 저거야. 그냥 앞에 밑밥 깔아놓는 거고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요번에 사위가 어디 뭐 재벌 아들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기도했는데도 이런 게 안 되지?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남는다니까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랑하다 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모임 가서 시험 들고 모임 가서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할 때 늘 제가 어제도 큐티 나눔 섬기분들과 저녁에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뜨겁게 같이 막 줌으로 했는데 전 줌으로 할 때도 목소리 줄이지 말라 그래요. 다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이게 막 뜨겁게 기도가 돼요. 기도 한 40분 하고 나니까 어제 여기 문 닫을 시간 돼서 빨리 끝냈는데 제발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놓고 이거 하다 끝내지 말자. 그냥 내가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데
오늘 내가 갔는데 어제 내가 이렇게 성질 낸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자식에게 내가 함부로 했던 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랑이 달라지면 그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내가 만약에 여전히 자랑거리가 그거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평소 어떻게 자랑을 안 하면서 살겠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몸에 할례만 받지 말라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싶고 서로가 또 그 자랑을 격려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교제예요. 너희가 남을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잘된 걸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결국 자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고린도후서 12장이 전 대표적인 인간이 어떻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표범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있잖아, 야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을 안다? 와, 자기잖아요. 그게 자기인데,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래.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 나를 우러러 볼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병을 낫기를 3번을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준 게 족하다.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와.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열받아서 한번 자기 자랑하는 장면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정말 너네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말리엘의 후계자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뭐 내가 뭐로 하면 뭐요? 뭐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열받을 때 저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 제 스승께서는 항상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그걸 항상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완숙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 그때 보면 아이고 아직도 아쉬우신가 보다 이런 생각들 했거든요. 그래서 자랑은 그냥 주님만 자랑하자. 자, 그래서 10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하나님 허수아비로 만들면 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 굉장한 메타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허수아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은유가 있는데 이게 우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와 이게 너무 저에게 와닿았었어요. 자, 이방 풍습을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 베어온 나무여 조각과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이거죠. 아무리 멋있어도 우상이 막 와 여러분 불상 뭐 100m짜리 막 이런 거 저는 정말 그 상파울로인가요? 브라질에 있는 예수님상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그거보다 더 큰 거 만들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돈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것처럼 무식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거 140m짜리인가? 맞나요? 요즘 짓고 있어요. 예. 몇백인가 몇천억 모으고 있던데 정말 그거 보면서 정말 이 말씀 좀 읽어라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으면 뭐하냐 조각과 연장으로 다듬으냐 그건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은 내세우는데 결국 자기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워놔.
자, 4절 봐요. 그들은 은과 금을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했어.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품이지. 하나님은 조각품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거다라고 자랑할 만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으로 다듬지 마라. 단을 쌓을 때도. 그리고 높이 쌓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정으로 찢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요. 단을 그래서 있는 돌로 쌓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박하단 말이에요. 제단의 단이.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허수아비인가 전능자인가? 저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두는 사람이 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잠깐 있어봐요. 좀 내가 좀 어디 진짜 나설라 그러세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그런 믿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겉모양은 아름답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앞에 예레미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타락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좋은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역사상 성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다 각자의 이기심과 욕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지향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10장 또 빨리 나오고 싶으나 이게 참 가다 보면 이러네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샬롬.